참된 기독교 영성이 무엇일까요? 우리 개신교인에게 있어서 참된 기독교 영성이라고 가장 많이 오해되는 것은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 것, 큐티를 매일매일 빠짐없이 하는 것, 그래서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 것, 그것이 참된 기독교 영성이라고 우리 개신교인들이 많이 오해하고요. 역사 속에서 다른 교파에 있는 정교회나 가톨릭 형제들이 많이 오해한 것은 가정을 떠나서, 심지어 교회를 떠나서 저 산속에 있는 기도원으로, 수도원으로 도피하는 삶. 그래서 주님과 나 외에는 세상이 다 없는, 내 이웃도 가족도 없는 그런 수도자적인 삶이 참된 기독교 영성이라고 가장 많이 오해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역사 신학에서 말입니다. 그러나 참된 기독교 영성은 일상의 삶에서 도피하지 않는 영성입니다. 어디에서 도피하지 않는 거라고요? 일상의 삶에서 도피하지 않는 영성입니다. 그 일상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내가 매일매일 직장 생활하는 삶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직장 상사가 있는 그런 삶, 꼴보기 싫은 직장 동료가 있는 삶, 나를 자꾸 찌르는 어떤 후배가 있는 삶입니다. 또 일상의 삶은 무엇입니까? 나의 가정입니다. 나의 가정. 용납하기 힘든 태도를 여전히 가지고 있는 나의 가족, 그게 큰 가족이든 지금 내 아내와 살고 있는 작은 가족이든 용납하기 힘든 삶을 변함없이 가진 채 나를 대하는 그 가족 혹은 가족들이 있는 삶, 그것이 일상의 삶입니다. 그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껴안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자녀로 받아주신 그 사랑을 나의 직장과 가정과 내 교우와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대로 흘려보내면서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참된 기독교 영성인데, 지난 2000년 역사 속에서 제가 깨닫기로는 우리 개신교인들은 그런 영성보다는 신학교에 들어가고 어떤 타고난 성경 지식을 공부하고 수없이 많은 그런 신학 서적들을 공부하면서 정말 정통이 뭐냐, 참된 성경 지식이 무엇이냐, 그것을 많이 아는 것을 영성으로, 또 어떤 사람들은 도피하는 것으로, 목사로, 선교사로 헌신하는 것으로, 그리고 또 신분이 바뀌는 것이 영성이라고 오해를 했습니다. 우리가 피하고 싶은 이 일상의 삶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성육신하신 장소다. 이 세상이요, 죄 짓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고, 다투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고, 여러 가지 많은 힘든 일들이 가득한 이 일상이 하나님이 성육신하신 곳이라는 것. 얼마나 거룩한 곳이면 하나님이 성육신하셨겠습니까? 이 일상이 내가 따라야 될 제자의 삶으로 부름받은 곳입니다. 이 일상의 삶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혼자서는 절대 살 수 없고, 가까운 사람들과의 다툼이 생긴 채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본성적으로 삼위일체로 지음받은 나의 존재가 맺어야 될, 엮어가야 될 온갖 인간 관계가 있는 현장입니다. 참된 기독교 영성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속에서 작은 예수로, 세상 속에서 예수님 닮은 삶으로 살아가는 그것만이 참된 영성이다.
이것과 다르게 말하는 영성이 있습니까? 분명히 균형을 잃은 영성이고요. 여러분이 그런 영성을 계속 추구하다 보면 어느샌가 이게 단가? 막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온갖 은사를 다 누리는데 이게 단가? 어마어마한 성경 지식이 막 쌓여 있는데 뭔가 모르게 공허하고 막 이렇게 수도원으로 기도원으로 막 피해서 있는데 세상으로만 내려오면 막 두려워지고 뭔가 모를 해결되지 않는 갈급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왜요? 참된 기독교 영성은 일상의 삶에서 도피하지 않는 삶이다. 그것이 참된 영성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잠언 10장부터 31장 말씀은 참 귀합니다. 잠언 10장부터 31장 잠언의 하반부를 차지하는 이 말씀은 참된 기독교 영성의 현장인 우리 일상생활의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잠언의 하반부가 이처럼 다양한 영적인 삶의 주제를 다루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잠언 상반부 1장부터 9장까지의 진리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실현하기 위해서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러면 우리 삶 속에 있는 모든 삶의 영역들, 참다운 기독교 영성이 열매 맺어야 될 이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 무엇이냐?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다투지 않습니다. 신약성경 말씀에는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며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목사만 다투는 것을 피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투는 것을 피해야 됩니다. 잠언 6장 16절과 19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성경부 교재에 제일 위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여기 19절 하반절에 나오는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다라는 말을 직역하면요. 형제 사이에 다툼을 일으키는 자다입니다. 하나님은 형제 사이에 다툼을 일으키는 자를 뭐 한다고 그러세요?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웬만해서는 미워하신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하신다는 표현을 씁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범죄할 때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슬퍼하신다고 표현합니다. 근데 유독 몇 가지 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밉다, 역겹다 그런 단어를 굉장히 강한 단어를 쓰시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형제 사이에 다툼을 일으키는 자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미워하십니다. 왜 미워하실까요? 여기 본문에 나오는 그대로입니다. 왜 미워하시냐면 형제 사이에 다툼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형제 사이에. 가정 안에서 우리는 부부싸움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우리 가정과 저쪽 가정이 싸워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의 가르침은 그와 다릅니다. 둘 다 나쁘지만요. 누가 더 어리석냐? 누가 더 파괴적이냐? 성경은 뭐라 그래요? 가정 안에서 다투는 게 더 파괴적이고 그게 더 어리석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다투면 되겠습니까? 덕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교회가 세상과 다투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다투는 것은요, 예사로 생각합니다. 예사로 생각합니다. 이게 굉장히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한 결과입니다.
그 가정은 무엇인 줄 아세요? 신앙의 보금자리예요. 그 교회는 어느 자리예요? 신앙의 모판이에요. 하나님이 어리석은 여인, 내 제자들인 음녀와 음란과 악한 그 친구들로부터 보호하게 세우신 사람들이 누구냐면 부모고 목사고 교사고 엄마 아빠거든요. 근데 그 엄마 아빠의 역할을 못하게 만들고 교사의 역할을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보호받는 이 보금자리를 깨트리는 것을 굉장히 미워하십니다.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너 80년 평생 뭐 했냐? 철저하게 투쟁했습니다. 투쟁. 불의를 참지 않았습니다.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내 가족들의 불의, 우리 교회의 불의, 그 불의를 철저하게 고발하면서 찌르면서 그렇게 내가 고소고발하며 싸우면서 그렇게 왔습니다. 네. 야, 80년 인생을 그렇게 살고 싶으십니까? 80년 인생 뭐 했냐? 용서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축복했습니다. 불의를 당할지라도 되갚아주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용서하고 또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뒤돌아보니까 왜 내가 그때 더 온전하게 용서하지 못하고 더 빨리 용서하지 못하고 도저히 용서하지 못해서 외면했던 그 사람까지 용서하지 못한 것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을 하시고 싶으십니까? 왜 하나님이 다투는 자를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합니까? 그것은 주님의 눈을 범하는 행위고 주님의 몸을 해치는 행위이기 때문에 다투는 형제 간의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자녀로, 당신의 몸으로, 당신의 눈동자로 삼으신 하나님께 범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안다면 부부싸움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부모 자식 싸우는 것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성도 간에 등지는 것이, 목사와 성도가 서로를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따라서 합시다. 다투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몸을 범하고 하나님의 눈을 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잠언 전반부의 그 결론이 잠언 후반부에서 가장 먼저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 다툼의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유를 불문하고 화해해야 되는구나, 용서해야 되는구나, 내가 용서를 빌어야 되는구나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 결론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의 대지로 함께 들어가 보십시다. 첫 번째, 왜 다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왜 다투셨습니까? 왜 지금 다투고 계셨습니까? 앞으로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 다투게 되실 것 같습니까? 다툼에 관한 잠언 말씀 한 10서너 개 되었는데요. 그 말씀 속에서 제가 10개만 오늘 본문에 적었는데,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에서 첫 번째로 주목해야 되는 것이 28장 25절 말씀입니다. 28장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
자, 욕심이 많다라는 말은 이미 가질 것을 가졌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어떤 것을 가졌습니까? 나의 자리를 가졌습니다. 나의 소유를 가졌습니다. 나의 권리를 가졌습니다. 내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나의 자리, 나의 소유, 나의 권세, 나의 이름,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을 욕심이라고 부르고요. 그 욕심이 다툼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내 아내의 모습이 이 정도고, 내 남편의 모습이 이 정도고, 내 자녀의 모습이, 내 성도의 모습이, 내 목사의 모습이 이 정도인데,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할 때 욕심이 생기는 것이고, 그 욕심이 다툼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만족하지 못하는 것, 더 가지고 싶은 것, 친구들에게 더 인정받고 싶은 것, 내가 지금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 또 여기 보면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된다 그랬는데,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실 것을 믿는다면 만족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가 내 삶을 투쟁하고 쟁취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 내 욕심을 절제하지 못하고 다툼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아야 될 부분은 29장 22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내 자리에서 만족하지 못하는데, 내 자리에서 만족하지 못한 그 욕심을 품고 또 품는데, 그게 채워지지 않아요? 채워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채워지지 않을 때 뭐가 일어나요? 분노가 일어나요. 이게 화를 확 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속으로 숨어드는 사람도 있어요. 기질마다 틀려요. 그러나 둘 다 분노예요. 더 나은 자리를 바랐습니다. 더 많은 소유를 바랐습니다. 더 높은 이름을 바랐습니다. 더 탁월한 친구들, 가족들을 바랐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채워지지 못할 때 감사해라. 항상 기뻐해라. 그 가운데서 너의 욕심과 싸우기 위해서 기도해라. 여기로 나가야 되는데 속에서 이제 분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그 분노가 다툼과 싸움으로 이어집니다. 그런 분노가 어느 날 분노를 퍼부을 수 있는 대상을 발견했거나 그 분노를 일으키는데 기여한 사람을 만났을 때 그게 이제 미움으로 드러납니다. 10장 12절 말씀, 같이 오늘 본문 가장 먼저 있는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분노를 쏟아 부을 대상이 생겼을 때 그 사람을 향해서 미워하는 감정이 생기는 것이고, 26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말쟁이란 말은 번역이 험담하는 자라고 번역해야 정확한데요. 험담하는 자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있는 미움으로 끝내지 않고 내가 미워하는 대상에 대한 나의 감정을 제3자에게 드러낼 때 그것을 이제 험담이라고 하죠. 그런 험담의 과정들을 통해서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잠언이 말하고 있는 다툼의 원인입니다. 나의 욕심 때문이고, 나의 분노 때문이고, 나의 미움 때문이고, 나의 험담 때문입니다.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의 욕심 때문이고, 나의 분노 때문이고, 나의 미움 때문이고, 나의 험담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 사람의 잘못은 어디 갔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초점 맞추고 있는 게 어딘지를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공동체를 깨트리는, 하나님의 눈을 범하고 몸을 범하는 이 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이 죄에 대해서 무엇에 집중을 하냐면 나의 성품과 태도에 집중하지, 다른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잘못했느냐, 지금 너가 화낼 만한 상황이냐, 너의 환경이 무엇이냐, 너가 어느 정도 당했느냐, 거기에 초점 맞추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냐면 그것은 내가 심판한다. 그것은 내가 판단하고 내가 알아서 갚아준다. 그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원인을 이야기할 때 무엇에 강조점을 두는 것입니까?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감정, 내가 지금 취하기로 결정한 그 태도, 나의 성품, 나의 사람됨에 집중합니다. 문제는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환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격이 문제고 사람됨이 문제고 나의 성품과 태도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모든 다툼들은 쌍방인데요. 그 쌍방의 다툼들 속에서 어떤 부분은 나의 부족한 사람됨이 더 문제일 수 있을 것이고 100% 남의 문제는 없습니다. 어떤 문제는 나보다, 나도 잘못했는데 남의 사람됨이 더 문제일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오늘 잠언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람됨이 문제일 때 첫 번째는 비난을 멈추는 것입니다. 17장 14절 번호 2번 성경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내 입에서 지금 새는 물, 험담하는 말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막을 수 있어요. 침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침묵할 수 있어요. 침묵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이것은 여러분의 인격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격으로 얼마만큼 빚어졌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쉽고 어떤 사람에게는 어려워요. 그러나 본문은 쉽다고 얘기해요. 내 입에서 새는 물을 막는 것은 쉽다. 그러나 그 물을 막지 않고 계속 흘려보내다가 뚝이 터져버리면, 관계가 깨어져 버리면 뒷감당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것 역시 나의 인격적인 연약함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장 19절 말씀, 네 번째 성경 구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노엽게 했다. 나를 배반했다. 반역했다. 라는 뜻입니다. 나는 그를 믿었다. 그 뜻입니다. 왜 이렇게 용서가 힘들어요?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했던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내가 그 사람을 상대하지 않았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다윗의 이 쓰라린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지금 잠언이 다툼의 문제를 다루고 있을 때 왜 다툴 수밖에 없었냐면 이 허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허물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노엽게 했다는 거예요. 나에게 범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종류의 허물이냐, 어떻게 노엽게 했느냐, 어떻게 범죄를 했냐면
반역했다는 거예요. 배반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유하게 번역하면 허물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뭐 했어요? 내가 내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배반당하고 배신당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더 이상 상처받을까 봐 문을 닫아버리는 거. 이게 힘드니까. 그런데요. 이렇게 해서 둑이 터져버렸을 때 욕심이 분노가 되고 분노가 미움이 되고 미움이 이제 험담으로 되면서 험담이 그 사람 귀에 들리면서 터져버렸을 때 관계가 누가 그 마음의 빗장을 풀어줘야 됩니까? 따라서 합시다. 배반 당한 사람이 풀어줘야 된다. 잠언 16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 열어주고 싶지 않은데 자기 마음을 다스림으로 열어주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은 칭찬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입니다. 아무도 아멘 하지 않으시죠?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가정에, 교회 안에 원수의 강력한 진이 섰어요. 지금 미움과 다툼의 진이 섰어요. 그 미움과 다툼의 진을 여러분이 정복해서 하나님의 평화와 정의와 사랑의 깃발을 꽂는다면 얼마나 복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칭찬을 받겠어요. 근데 내 마음을 열어주면 그런 칭찬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나의 사람됨의 문제일 때, 내가 욕심이 많아서 분을 참지 못해서 미움을 막 증폭시켜서 남을 막 험담하다가 관계를 터뜨릴 수 있는 시한폭탄 같은 나의 인격 속에 내가 뭐 한다? 입을 닫는다. 누가 나를 비난할지라도 나는 그를 비난하지 않는다. 두 번째, 이미 관계를 터뜨린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찾아가고 내가 풀어주고 내가 축복해주고 내가 그 사람을 내 삶 속에 받아주는, 빗장을 풀어주는, 그것이 다툼을 피하는 길입니다. 뭐 할 때? 나에게 연약함이 있을 때. 두 번째로, 모든 다툼은 상호적이기 때문에 나에게 조금 더 있을 수도 있지만 남에게 조금 더 많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오늘 가장 먼저 읽었던 사랑에 관한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참 재미있죠. 어떻게 뭐 억울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남에게 문제가 있을 때 왜 다툼이 끝나지 않냐? 너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그놈이 사랑받을 만하지 못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어떤 잘못을 해도 내가 용서해주는 사람이 이 세상에 딱 한 명 있어요. 누구예요? 나에게 어떤 잘못을 할지라도 내가 반드시 용서해주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누구예요? 따라서 합시다. 나 자신이다. 나는 나를 사랑해요. 그래서 내가 나에게 어떤 잘못을 해도 용서해요. 나는 나를 사랑해요. 그래서 내 모습에 어떤 허물이 있어도 나는 내 그 허물을 덮어줘요. 나에게 흠이 없기 때문에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게 흠이 너무나 많아도 나 자신이기 때문에 나는 나를 사랑하고 용서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형제를, 내 부모를, 가족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라. 아무리 허물이 많아도, 아무리 잘못이 많아도 너는 너를 용서하잖아. 끊임없이 너는 너를 합리화해 주잖아. 너 편에서 말해 주잖아. 너 스스로.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지체를 사랑하면 더 이상 그 지체의 허물이 문제가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딜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따지지 않는 것입니다. 19장 11절 말씀, 다섯 번째 말씀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그래서 용서에 한번 동그라미 쳐볼래요? 이것은 조금 강하게 번역되었습니다. 용서라고 번역하기보다는 간과, 어려운 단어인데요. 참 어려운 단어이기 때문에 영어가 더 쉬울 수 있어요. forgive가 아니에요. ignore. 간과하는 거예요. 까먹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이 단어가 지금 그런 단어예요. 원문으로 제가 직역해볼까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넘어가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우리는 남이 잘못했을 때 그 사람의 용서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죠. 너 와서 나한테 사과해. 무릎 꿇어. 뭐 이렇게. 그 사람과 직면해가지고 자네 잘못을 막 따져가지고 너 정말 그럴 수 있어? 그 서약서 받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사랑하면 모든 허물을 덮을 때 그걸 따지고 덮어요? 따지고 덮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용서는 용서가 아니고 간과예요. 간과. 허물을 간과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따지지 않아요. 따지다가 뚝이 터져요. 따지다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려요. 따지다가 보면 온갖 허물, 과거의 상처 다 끄집어내가지고 감당을 못하게 돼요. 따라서 합시다. 부부간에 절대 쓰레기통을 뒤지지 말자. 여러분이 친구와 10년 사귀었어요? 20년 사귀었어요? 30년 사귀었어요? 그 친구 10년, 20년, 30년 잘못한 거 일기장에 다 적어놨어요? 그러다 그 친구 잘못하면 그걸 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사람은 홀로 남아서 혼자 해를 당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가 미가서에 또 이사야서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 넘어가시며, 같은 단어가 쓰여졌어요. 넘어가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잘못해요. 왜 잘못 안 해요? 가족 간에, 교회 안에 왜 잘못 안 해요? 그러나 기억하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적어놓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계산서 영수증 받아서 값을 매기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으세요. 이사야 43장 25절 말씀.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도 용서하는 자에게 영광을 준다 그랬고,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관계가 깨어졌을 때, 다른 분이 조금 잘못했을 때, 조금 더 많이 나보다 잘못했다고 여기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무조건 덮어주고,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용서해 주시듯이 하나님이 지체의 죄를 넘어가지고, 따지지 말고 쓰레기통 뒤지지 말고 그대로 간과하시는, 잊어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우스갯소리 반, 진담 반
한 문장을 말할 텐데요. 여러분 크게 아멘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이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여러분에게 상처 준 모든 사람들의 죄가 잊어버려질지어다. 아멘. 아멘. 그것이 지혜이고 은총이에요. 마지막으로 조금 이건 어려운 구절이긴 한데요. 그래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섬세한 지혜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봐요. 그 17장 19절 세 번째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17장 19절 시작.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네. 제가 이거를 여러분 집에서 교재에도 제가 직역을 개인 번역을 해놨는데 제가 개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 첫 번째 A절의 순서를 바꿔서 번역했기 때문에 원문 순서 그대로 제가 다시 번역해 볼게요. 허물을 남 실족시키는 거, 남 배반하는 거, 남 반역하는 거, 허물, 남 뒤통수 치는 거, 허물을 사랑하는 자는 다툼을 사랑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붕괴를 구하는 자니라. 자, 잘 보세요. 자, 여기서 지금 두 가지의 긴장이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는 관계의 긴장이에요. 관계의 긴장. 자, 뭐예요? 허물을 자꾸 들춰내요. 예, 계속 이렇게 허물을 들춰내요. 험담을 해요. 남에 대해 험담을 해요. 이게 뭐예요? 관계의 긴장이 계속 높아져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것이 그 사람의 귀에 들어가게 되면서 관계가 붕괴되는 게 뭐예요? 다툼이에요. 자, 그러면 자기 집 입구를 높여요. 멋있게 보이려고. 높이고 좀 높이다가 보면 점점점 혹시 물리 잘하시는 분 있어요? 여기 높아질수록 요게 네. 그렇죠. 붕괴될 수밖에 없는 게 높아질수록 높아질수록 높이 올리면 올릴수록 집을 지을 때 이게 붕괴될 위험이 커지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욕심, 분노, 미움, 험담의 이런 감정적인 중력이, 이 긴장이 높아질수록 어느 순간에 붕괴해버려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화를 폭발했거나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다툼을 일으켰을 때는요, 여러분이 견딜 수 있는 어떤 수준의 참을성, 인내를 넘어섰을 때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 내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니까? 몇 번이나? 저 인간 내가 지금 몇 년을 살았는데, 몇십 년을 살았는데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주님, 7번이면 되겠나이까? 이렇게 하는데 뭐라 그래요?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베드로에게 있어서 한계점은 뭐예요? 붕괴하기 직전은 뭐예요? 7번까지 용서했는데 8번 하면은 뭐예요? 붕괴예요, 붕괴. 그땐 관계 파탄 내도 되겠나이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누가 지혜 있는 자인 줄 아세요? 지혜 있는 사람은요, 끊임없이 용서해요. 끊임없이. 매일 용서해요. 계속 용서해요. 용서하고 또 용서해요. 반복해요. 그 사람이 한 사람이든 여러 사람이든. 여러 사람이 한 7명이 한 번씩 범죄하면 내가 한 번만에 터질 것이고, 베드로 수준이면 끊임없이 용서하고 용서함으로써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관계의 이 긴장이 터지지 않게 만들어야 돼요. 이번 주에 깨달은 진리가 있어요. 제가 신방을 가다가 화장실 갈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그 어느 지체를 제가 신방을 갔는데, 예배당에서 나갈 때도 제가 화장실을 들르지 못했고 거기서도 들리지 못하면서 제가 엄청나게 찬 거예요. 제가요, 교회 와가지고 화장실을 사용하는데요, 얼마나 행복하든지요.
그 전에는요, 내 마음속에 있는 감정의 배설물이 내가 가지고 있어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것이 한계점을 넘어서면서 그것이 터지기 직전일 때는요, 와, 정말 세상에 있는 게 모든 것이 쓰레기구나. 비워버리고 또 비워버리는 거죠. 그게 쌓일 때까지, 붕괴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라. 그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때마다 반복적으로 용서하고 축복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붙들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9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그 밑에 구절에도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라고 하지요. 다툼을 멀리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결국은 심판하실 것이지만 다툼을 멀리하는 사람은 영광을 주신다고 합니다. 어떤 영광입니까?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 영광입니다. 미움을 선택하지 않고 사랑을 선택하고 그 사람을 향해서 내 마음 문을 닫아놓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용서를 선택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여 주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 영광은 시편 133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니라. 믿음, 소망, 사랑이 영원히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뭐라고요?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을 선택하고 끝까지 평화를 위해서 손해보고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양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영생의 영광을 보상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가치는 영원하기 때문에 그 영원한 사랑의 가치를 영원히 맛보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전히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갈등이 있을 것입니다. 그 갈등 속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할 것입니까? 저는 동일한 갈등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는 이미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정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실 때 내 모습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내 부족한 모습 그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용서하라고 하시면 용서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내 마음 문을 여시라고 하시면 여시고 하나님이 더 이상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말라 그러시면 비난하지 않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가정을 하나님의 집을 끝까지 지켜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